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 베트남에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에 딸이 다니다 보니까 부득이 주의를 끼고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여행 계획에서 가고자 하는 여행지 인근에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당이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숙소 인근에서 예배당 한인교회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몇 시에 예배를 드리는가 봤더니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놀랍게도 여행자들을 위해서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 걸어갈 수 있는 정도죠.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오전 8시에 1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2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가족과 함께의 별도의 장소, 그 교회에서 마련한 별도의 장소로 가서 오전 8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드리는 예배, 오랜만에 가는 해외여행 동안 예배 한 번 주일에 빠진다고 해서 뭐 그리 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행 계획을 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여행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생명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생명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에는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행지 인근에 교회당이 없다면 숙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혹 단체 여행을 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렵다면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단체가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적어도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서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자녀 손들이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보다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려고 하면 자녀들에게 예배는 생명 같은 것임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특별한 상황은 자녀들에게 예배는 생명 같은 것임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기가 만만치 않은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상황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가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관련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고 자주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서요. 너희들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교회 드리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 끓을 줄 몰라. 호적에 파낼 거야.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주일날만큼은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 주일에 자격시험을 치르게 되는 경우 반드시 이른 예배를 드리고 가서
치르게 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면 자격시험을 치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외여행 같은 특별한 상황에는 반드시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두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신혼여행을 떠날 때에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또 확인하고 돌아와서 확인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주일날은 먼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나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생명 같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생명처럼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표를 정할 때에 예배를 생명같이 이렇게 표를 정하면서까지 예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사람이 지음을 받은 목적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또한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며 교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내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뭔가 하면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반부에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놀랍게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놀라운 구조를 보게 되면 거의 앞에 39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관한 말씀들이 5가지 정도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수르의 침공에서 유다를 구원해 주겠다. 둘째, 바벨론 포로에서 나라를 구원해 주겠다. 셋째,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구원하겠다. 넷째, 길 잃은 죄인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것, 유명한 이사야 53장 메시아 고난장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5번째, 죄의 속박으로부터 피조물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의 비참으로부터 구원받는 내용들에 대한 기록의 첫 번째 장, 이사야 1장이죠. 이사야 1장의 기록이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관련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려면 회복이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한마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회복을 경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고 예배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제가 지금 성경을 들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역사, 수많은 성도들의 삶,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결론 내린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듣고 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과 제 인생 속에서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요, 공동체 회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요, 공동체 회복이다. 오랜 세월을 목회하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는 성도들,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힘쓰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정말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 교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회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봐야 되겠다.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인 것이고, 우리 교회는 표 중에 세 번째가 교회를 교회되게, 모든 성도들이 금년에는 적어도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껍데기 예배가 아니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거창하게 잘 준비된 웅장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것은 헛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조금 보기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그게 온전한 예배거든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헛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경우를 통해서 왜 그들이 헛된 예배자들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는데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불렀다 실증 난다는 것입니다. 배가 불러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쳐다보기도 싫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기뻐하지 아니하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분향은 성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요, 매일 제사장이 그곳에서 향을 가지고
불을 피우는 거죠. 이 분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월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 제물을 드리는 매달 첫째 날인데요, 이 월, 한 달의 첫 번째 날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안식하는 날이죠. 대회는 절기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집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싫어한다. 내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고 나는 이제 너희들이 드리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키는 그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서 그냥 바라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편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인데요, 그들은 지성소와 하늘을 향해서 손을 쫙 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손을 펴서 손을 들고 많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리는 제물과 여러 가지 절기, 안식일, 월삭 이런 것들을 거절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13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이것저것 기도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예배 끝난 후에 삶을 보게 되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느냐.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지 삶의 예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15절 하반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손에 보게 되면 죄악이 가득한 것입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악을 행하는, 죄악에 물들어서 행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1장 4절 말씀을 영상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반복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총체적인 타락은 헛된 예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유를 하나님께서 하반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입니다. 순서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1장 4절의 말씀을 거꾸로 한번 순서를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니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니 총체적인 타락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 그 타락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이 타락과 헛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만홀히 여긴다고 하는 말씀을 무심하고 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만홀히 여긴다,
무심하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우시야 왕 때에는 이 우시야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잘 섬긴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라가 강대한 부강해지게 되었습니다. 태평성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세상과 벗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물질적인 복을 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경우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가 아방 때였어요. 그때는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거든요. 이상하게도 나라가 잘 되고 이제는 등이 따스고 배가 부르고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하게 되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자리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타락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만 남는 외적인 의식은 있지만 마음에 없는 껍데기 예배죠. 남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서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무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1만 불을 넘으면 종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으면 종교 인구가 급감한다고 합니다. 가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보릿고개를 걱정하던 그때는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 그래서 교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들 아닌가요? 지금 60대, 50대 후반, 60대, 70대 이런 거죠. 보릿고개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게 되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게 되니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 특히 교회에 대한 관심이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현상이 교인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편안하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정말 어찌하든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삶이 평안해지게 되어지니 세상에 대한 관심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 관심이 커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섬긴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죠. 세상과 벗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실제 현상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점점 비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는데 이제는 작은 일만 있어도 예배를 타협합니다. 주일날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너무 쉽게 예배를 빼먹는 일이 이게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통에도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나요? 생명처럼 여긴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예배당에 주일날 한번 빠져도, 전에는 새벽 기도 자리가 보기 좋게 채워졌는데 이제는 듬성듬성합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다가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조국 교회, 대한민국 교회 새벽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야고보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타락한 가치관으로 팽배해 있는 세상,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는 세상, 그 세상과 벗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그냥 나만 남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예배는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이런 자기 어떤 두려움,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정도는 안 되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그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정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 따로 삶이 따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종교의 자리에 가서도 버젓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결정을 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자세,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주권자를 가진 주인이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났다고 여기십니다. 그 결과는 세상에 물들어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결국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분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건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죠. 바로 그 사람이 좋은 예배자고, 그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요 교회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껍데기 예배자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므로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생명 같은 것임과 예배 회복이 인생 회복이요 교회 공동체 회복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껍데기 예배자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심으로 인생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교회 공동체 회복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11조 헌금을 드리고 은혜인 줄 알고 감사 헌금을 드리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